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리카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과 환경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도와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또 어느 곳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지 몰라서 하나님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적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연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안 수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에 중국 가정교회의 한 무리가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여행을 하면서 길에서 만나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Back to the 예루살렘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 가운데 시몬 자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이끄는 무리는 대략 25명 정도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중국의 국경을 넘으려는 찰나에 중국에는 공산주의 철권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국경이 폐쇄되고요. 국경을 넘어가려는 시몬의 일행은 반역자로 몰려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감옥은 죽음의 소용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가면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나마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음식이 배식이 되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매일 고문이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몬 일행도요 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시몬만 살아남았습니다. 시몬과 그 믿음의 친구들은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중국인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시몬은 주님을 믿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몬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죄수들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그를 옥사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시몬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갑자기 온몸에 온기가 스며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죄수들은요 그의 몸에서 김이 나고 그의 발 주위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거지요. 한 번은 혹독한 매질을 당해서 머리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식을 되찾은 이 시몬이요 자기 머리를 만져보았더니 피가 말라서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 상처는 오간데가 없고 다 회복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시몬은 복역한 지 40년이 지나서 풀려났습니다. 72세의 노구가 된 시몬, 병든 몸을 이끌고 감옥에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세상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은 너무나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온 형제가 있다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마을에 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은요
중국 교회가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회심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인들은요, 시몬을 찾아와서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중국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로 대거 들어오고 있고 그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추수밭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열정을 그들 속에 불어넣기 위해서 선생님을 사용하시려 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그동안 겪으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주자던 이 시몬이요,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청년들 앞에서, 젊은이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2001년 12월 7일에 이 시몬 자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무려 13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는 비록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서진하고 그러면서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인들에게 다가가려는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의 사역은 단순히 변방에 있는 촌락 몇 가운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큰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해왔던 중국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으로 인해서 교회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일까요?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계획하심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왜 막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지역과 겹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처음에 바울은 성령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점점 더 심하게 막으셨다는 거지요. 그때 바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럴 리가 없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성령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역을 옮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다시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도 깨닫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고 있으니까 결국 성령께서 환상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성령님의 의도를 100%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해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가 축복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설사 내 머리로,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